12월 23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아들의 생명과 바꾸시고 아들의 이름으로 구원하시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저희의 생명을 모든 속박과 억압에서 자유케 하시며 의와 평강과 기쁨의 하나님 나라 누리며 또 하나님 나라 전파하며 살도록 하심임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2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120장 찬송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베들레헴 작은 별
우리를 대표하셔서 정영기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 함께 해주시고 수요 저녁 예배를 맞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코로나로 인하여 관심과 많은 염려가 모아져 있는 가운데 드리는 예배입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롭고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진심으로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어서 오시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어버리고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치고 눌려있는 우리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도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우리 건강과 삶의 터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세도 그리스도의 오심을 꺾을 수 없사오니 우리 모두 용기 내어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또한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시고 외로운 연말이 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남은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 예배 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를 언제 고치셨을까에 대한 단서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16절
그 처음 보면 저물매 이런 말이 나오죠. 이 저물매라는 말은 해가 떨어져서 저녁이 되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낮이 지나고 어둑어둑해지고 저녁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람들은 낮에 예수님께로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안식일 규례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면 금요일 저녁 때부터 저물 때죠. 금요일 저녁 때부터 토요일 저녁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아시는 대로 안식일 규례에 따르면 이때는 절대로 일해서는 안 되고 또 병이 있어도 죽을 병이 아니면 의사를 찾아갈 수도 없고 고침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안식일에 낮에는 주님께 사람들을 데리고 가지 못했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저녁이 되기를 기다려서야, 즉 저물어서야, 안식일이 끝나서야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때는 언제일까요? 네, 안식일입니다. 낮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규례를 깨뜨리신 겁니다. 주님은 자주 안식일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유대인들 보라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보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며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얘기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규례를 공식적으로 깨뜨리셨다고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병을 고치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을 가장 안식일답게 만드시려는 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의 일을 하시고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쉬신 것처럼 사람들을 쉬게 하려고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터에서 일하느라 고단한 사람들, 몸이 약해진 사람들, 또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 근심에 매여 있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과 환난, 특별히 질병에 붙들린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안식과 평안을 주시려고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정하시고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모습이 사람에게 복되고 거룩한 것일까요? 안식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묶고 있는 여러 가지 일로부터 쉬는 것, 그리고 사람을 얽매고 있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불안함, 초조함,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 평안한 것, 그리고 사람을 얽어매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과 마귀의 역사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는 것, 이것이 안식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복되고 거룩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그렇게 안식할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생명 그리고 영혼이 하나님 만드신 본래의 목적대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생각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생각하기를 안식일 계명을 주셨으니,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 아무것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만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안식일의 거룩함이다 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율법 조항을 강제했습니다. 강제로 지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얽매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시켜 자유케 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얽어맸습니다. 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두려움을 심어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두려움의 노예가 되게 했습니다. 자기 일신상에 문제가 발생할까 봐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의 노예 말이죠.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신앙에는 아무런 해방과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고, 생명과 영혼이 꽃피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원래 말씀은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다 읽으시고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주님께서 이제부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실 텐데, 그 사역이 뭐냐? 바로 포로된 자, 억눌린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사역이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오신 그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얽매고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들로부터 해방시켜 자유케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안식일이다. 얘들아, 이것이 참된 안식일이다. 이것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 오셨고 또 그렇게 사역하셨기 때문에 이 시대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통해서 같은 사역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 중에도 우리를 죄와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마귀와 질병으로부터도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며 자유케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기대하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보다도 자유와 해방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신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 어떤 나라냐? 사람을 얽매고 있는 것들로부터 해방시키고 사람으로 자유케 하는 나라,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로 믿고 성령 받은 우리들은 마땅히 이 자유와 해방의 나라를 누려야 하고 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반드시 이 나라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 있는 해방과 자유의 나라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기뻐하시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 자유와 해방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사역을 이사야의 다른 말씀으로 설명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당신의 몸에 떠 안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주시는 해방과 자유는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몸으로 대가를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박했던 여러 가지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것은 결코 이것이 공중으로 사라지거나 없는 것처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떠 안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들이, 우리를 속박하고 얽어맨 여러 가지 문제들이 주님께로 가고 주님께 고통을 주며 주님이 떠 안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는 자유를 주시죠. 해방을 주시죠. 루터는 이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행복한 교환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있는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우리에게는 당신의 의를 주시는 겁니다. 행복한 교환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을 가져가셔서 짊어지시고 우리에게는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질병, 마귀에게 눌림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건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행복한 교환, 정말 행복한 교환이죠. 예수님 편에서 보자면 이것은 대속입니다. 성경은 대속이라고 말씀합니다.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값을
지불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래는 우리가 지불해야 될,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인데 예수님이 대신 고통을 받으심으로, 대신 그 문제를 떠 안으심으로, 대신 짊어지심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그 속박과 문제들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대속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가져가시며 대신 우리에게 깨끗한 몸과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방과 자유 그리고 안식은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통해서만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를 위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대신 고통을 받으시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질고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우리에게는 참 안식을 주십니다. 해방과 자유를 주십니다. 치유와 회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속 사역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이러한 대속 사역을 이 시대에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7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병이라는 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얼마나 힘들고 괴롭습니까? 하지만 나 홀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 때 나도 모르게 주님께 원망하죠.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바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고통할 때 우리 곁에, 아니 우리를 업고서 우리가 지은 모든 짐을 함께 지시고 그 힘든 길을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에게는 생생한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유치원도 다니지 않을 그런 어린 시절에 그때 당시 저희 할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할머니 방문이 그 유리로 된 미닫이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미닫이 문에 그 유리창에 그 손목을 집어넣고 그 깨진 유리에 손목이 깊이 이렇게 베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피가 많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저는 정신을 잃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근데 깨보니 캄캄한 골목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등에 업혀서 아버지가 저를 업고 막 병원으로 달려가고 계셨음을 제가 느꼈어요. 혼자가 아니었던 거죠. 바로 이와 같은 일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문제로 인해 고통받을 때 주님은 우리를 업고 뛰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받으셨는데 그 고통은 물론 당신의 손과 발에 못 박힌 또 온 몸의 힘과 물이 빠져나가는 그 고통으로부터 당하는 고통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고통은 대속의 고통이잖아요. 이게 중요한 건데 단지 당신의 몸의 아픔만을 느끼는 고통이 아니라 이것은 대속의 고통,
대신 당하는 고통이었다. 그러니까 온 세대 이 인생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통들을 미리 아시고 대신 당하고 아파하신 고통이셨다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이미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고통을 짊어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의 고통을 짊어지고 계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근심을 짊어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면 가벼움을 느끼실 것입니다. 믿으면 힘이 생기실 것입니다. 믿을 때 치유의 능력, 해방의 능력, 해결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주님을 믿어 승리하시고 참 안식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이 땅에 해방과 자유를 위해 오심을 믿습니다. 2000년 전에도 참된 안식을 위하여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도 저희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질병과 마귀 역사로부터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불안, 눌리는 일로부터 해방과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이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하여 우리 기도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또한 질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계시죠? 그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연로하신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번 주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실 수 있도록 모든 사업장도 또 직장도 직장 동료들도 이웃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로부터 코로나가 속히 사라져서 지금 오늘도 어저께도 1000명이 넘었는데 1000명 아래로 이 코로나 환자들이 수가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대속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나의 주님, 이곳에 주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찌 마음을 고치십니다. 오 주님, 주 사랑이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입니다. 오 주님, 어느 밤으로 우러러 주소서. 오 주님, 사랑스러운 주님, 우리의 기도, 나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